제목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는 이제 셋째 날 아침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간 사용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주일 예배로 아브라함이랑 이제 룻기를 이렇게 뺐습니다. 저희가 안 했던 게 하나 또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치했던 혹시 인물 욥도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엎드리다라는 단어로 연관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또 신앙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할 텐데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에서 호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질문 1번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에게 호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몰랐던 대상인데 호의를 베푼 거에 놀라기도 하고요. 이 타이밍에 라는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게 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송영호 목사님께서 목사님 드세요라고 하면서 찹쌀떡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정말 설교 예화를 짠 듯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나가시던 최민기 목사님이 호빵을 나눠주셨습니다. 꼭 설교 예화에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차만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시다가 그냥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를 국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떤 이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호의가 무슨 뜻이냐면 좋을 호자의 뜻 의자라고 합니다. 좋은 뜻, 특별히 친절한 마음씨,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의라는 단어가 그랬대요.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해 주는 마음을 호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의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원문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헤세드라고 번역해요. 저희 교회 찬양팀 중에도 헤세드 찬양팀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나 모습이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사랑은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if라고 하죠. if. 너가 만약에 이런 걸 해주면 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가 만약에 이런 걸 들어주면 나도 해줄게 라는 표현이죠. if죠. if. 두 번째는 because입니다. because 뭐예요? 때문에. 너가 이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f나 because나 동일한 건 뭐냐면 어떤 결과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랑을 너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in spite of라고 하기도 해요. in spite of.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냐면 룻이 보여주고 또 보아스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어떤 조건, 어떤 결과에 부합한 사랑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형편이 아닌데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칭찬 있죠. 칭찬하면 떠오르는 책 제목 뭐가 있나요? 칭찬. 혹은 그 문구라고 하죠. 뭐가 떠오르세요? 칭찬하면 떠오르는 문구 유명한 거 있죠.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라. 춤추게 한다. 근데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칭찬과 격려 둘 다 좋은 표현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칭찬해 주는 거, 또 누군가에게 격려해 주는 것, 둘 다 참 좋은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예요. 사실은 너가 이런 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해. 부모님에게 칭찬받을 때 어떨 때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께 칭찬받을 때 없어요? 칭찬받은 적이 없어서 맞죠, 여러분? 저도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칭찬도 하겠습니다. 어떨 때 칭찬하나요? 부모님이 우리를. 진짜 없어요? 좀 생각해봐. 해지 청년 혹시
칭찬받은 적 어떨 때 칭찬받았어요? 부모님께. 설거지 해줬을 때. 그렇죠, 중요하죠. 저희도 칭찬할 것 같아요. 성찬 형제 혹시 출근, 그러니까 운전해드려서 대신 그치, 부모님 쉬십시오, 이 시간이라도 쉬고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마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그럼 격려는 뭘까요, 여러분? 격려는 어떤 행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걸 해줬기 때문에 널 격려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격려해.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그게 합당한 어떤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격려하기를 원한다. 칭찬과 격려는 좀 달라요. 칭찬은 어떤 행위의 결과죠. 근데 격려는 아니에요. 없어요.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너를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 10절을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요. 여러분, 룻기에 대한 배경들은 아마 리더님들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잘 모르신다고 하면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룻이 이스라엘에,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나요? 원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으로 온 가정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이민 온 사람들은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민을 왔어요. 어디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그래서 거기서 일하게 있는 남자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 임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젊은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사망보험금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심각한 인성의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돌연사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형도 죽네. 그리고 또 시아버님도 돌아가시네. 누가 남았냐면 시어머니, 시누이 맞나요? 자기 손이 동서를 하네요.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여인 3명 남은 거예요. 당시에, 오늘날 아니고 당시에는요, 성경시대는 여인들은 노동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여기가 원래 네 고향이니까 여기 남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각자 살 길, 각자 도생이라죠. 각자 살 길을 도모하고 서로 살자라고 헤어지기를 요청해요. 그랬더니 동성이 그냥 떠나가. 그 말이 맞거든.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못 살지. 나라도 살자. 떠나가.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고백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나오미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굴 통해? 나오미를 통해. 그래서 그 신앙이 생겼어요. 뭐라고? 당신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오미를 통해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이거구나. 난 당신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가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두 여인,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둘만 남았잖아요. 어머님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려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뭔가를 주워오려고 합니다. 그때가 추수기였나 봐요. 뭘 주우면 될까요, 여러분? 추수기니까 떨어진 벼의 이삭들, 추수하고 나서 줍지 않은 것.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추수하고 나면 그거 억지로 다 담지 마라. 왜? 그걸 주워서 연명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한번 PPT 띄워주실까요? 2장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여러분, 여기 눈길이 가는 한 단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단어에 딱 눈길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에 눈길이 갔을까요? 우연히. 맞아요. 룻이 알고 간 게 아니야. 원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룻기를 4장밖에 안 되거든요. 4장이면요 여러분 한 1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셀모임 하실 때도 읽어보셔도 좋고요.
집에 가셔도 읽으셔도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길지 않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게 돼요, 결국엔. 그러나 지금은 모르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룻이 이삭을 주러 밭에 갔는데 누구 밭에 갔다고요? 누구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어떻게? 우연히라는 거예요. 룻기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뒤에서 열심히 연출을 하고 계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셔.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 같이 주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주가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기한 게 보세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라고 말합니다. 자, 또 뭐라 얘기해요? 이 접속사 마침. 자, 룻이 밭에 갔는데 우연히 누구 밭에 간 거야? 많은 밭이 있었겠죠. 근데 누구 밭에 지금 가게 된 거야? 보아스 밭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연인 거야, 그거는. 근데 또 신기한 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지금 언제 온 거야? 그때 마침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이고 그때 마침 그렇게 온 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요. 자, 만나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호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무슨 호의를 베풀어?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거 죽는 거 내가 너 여기 허락해 줄게. 예를 들면 여러분께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친구 대타로 우연찮게 알바 자리를 간 거예요. 알바 하루 대타 땜빵 해주러. 근데 사장님 여러분 딱 보자마자 너 정직원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우연찮게 알바 대타로 갔어요. 알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 딱 보자마자 딱 찍어서 그런 거야. 너 정직원. 여러분 얼마나 꿈 같은 얘기, 그렇죠? 여러분 꿈 같은 얘기죠. 그게 룻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너 보호해줄게. 남자 그 소년들이 너 건드리지 못하게 보디가드 붙여줄게 이 얘기야. 그리고 너 물 기르러 가지 말고 저기 떠온 거 마시고.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종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아니라 마치 부인과 같이, 존중받는 부인과 같이 너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랑과 위로를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룻이 원래는 이삭을 주러 가는 종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지금 아주 미천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신분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보아스를 통해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귀한 자녀야. 너는 귀한 신분이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어떻게 했대요? 반응이 뭐예요? 그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라고. 제가 그 수련회 때 얘기 드려요. 얼굴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굴은 뭘 의미해요? 기억하고 계신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는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얼굴은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을 땅에 뭉갠 거예요. 왜? 그만큼 감사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놓치는 마음이 뭐냐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뭔지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오늘의 시대를 꼬집어하는 말이에요. 둘리다. 할렐루야. 조금 다 알아들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왜?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이거든요. 죄된 마음이에요. 룻이 보여준 이 마음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도 그래요. 나그네를 위해서 그걸 뽑지 않고 다 가져가지 않고 흘려두겠지만 룻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로 여겨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했어요. 열심히 직장에서 직장생활했어요. 월급을 받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용돈을 주지만 누가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정말 자존심 구겨가면서 돈 벌었지만 내가 번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이 질문만 드려오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한 시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이요. 3번 질문.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면 참 놀랄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니라. 저기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래요? 살몬 되어 있죠. 살몬이 근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라합이랑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 우리 사건 우리 이스라엘 때 나눴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리고성.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믿음으로 숨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아마도 살몬은 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정해 성경학자들은. 그와 결혼하게 돼요. 근데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라합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기생 라합이라고. 사실은 율락 여성이었다고 다 이해하죠.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살몬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돼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게 누구란 걸 알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받아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그리고 충격적인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땅의 백성들도 살 수 있게 괴롭히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귀한 사람. 왜?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준 좋은 사람이야. 저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합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돼요. 그로 결혼해 자녀를 낳은 게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뭘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 받아주신 사랑이 뭔지, 용납해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자기 어머니. 누구? 라합. 맞아,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우리 엄마도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여기 왔는데, 우리 엄마도 누가 보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왜? 너는 직업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대접받았던 우리 엄마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했거든. 용납이 됐거든. 그래서 룻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십니까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도 그런 존재였거든요.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충분히 받아들여 줄 수 있어. 하나님 그걸로 따지지 않으셔. 하나님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셔. 하나님 그걸로 너는 착하고 너는 좋은 애, 쟤는 나쁜 애 이렇게 나누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셔. 보아스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마도 보아스가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겠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아니? 난 봐봐, 다르게 생겼잖아. 여러분 혈통이 다르면 다르게 생긴 거 아시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이 동아시아 3개국이라도 다 다르게 생긴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혈통이 다른 게 보면 보여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쟤네 엄마는 혼혈인이래. 그렇게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룻을 받아들여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르다고 평가르고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넌 나랑 다르니까 넌 이상한 애야, 이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았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주세요. 너 교회된 너가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이 너 중간에 서서 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거룩한 직분 감당해라. 그게 교회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련회를 간 친구들과 가지 않은 친구들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2박 3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알게 된 게 많아요. 친해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를 가지 않은 친구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잘 품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셀 안에서. 그게 우리 셀이어야 되잖아요. 수련회 간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더 친해지고 수련회 안 간 친구는 안 갔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친해진 만큼 또 다른 이들을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이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그걸 경험했다면, 정말로 경험했다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편 나누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다가가는 거예요. 더 함께 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체를 위해. 그래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보아스의 고백으로 또 라합의 고백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룻의 고백으로 그 심령을 나무로 함께 고백합시다.